121편에 보게 되면은 그 앞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성전으로 가기 위해서 살던 고향을 1주 혹은 멀리 있으면은 길게는 2주까지도 비워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살던 동네에는 여자만 남게 되지요. 그때에 도둑이나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또 내어 주어야 하는 그 위기 속에서 성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야 될지 말지를 고민도 되고 또 염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고산지대입니다. 높은 지대에 있기 때문에 또 가다가 오르다가 아이들이 실족할 위험도 있고 강도를 만나는 위험도 있습니다. 또 바알신을 섬기는 그 산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초기만 해도 다윗 시대 때까지만 해도 산당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원래 원주민들이 섬겼던 산당들을 그대로 섬겼다.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가는 곳곳에 그런 유혹, 우상의 유혹들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는 일이 즐거운 일이고 또 복된 일이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난관을 뚫고 가는 그런 순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에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의 고백입니다. 이 길의 어려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난관을 헤쳐나왔지만은 아직도 위험이 남아있는 것을 예측을 하면서 그러면서 잠깐 길을 멈추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집에는 여자들만 있고 또 남자라고 하지만은 어린 아이들 데리고 간다는 게 쉬운 일도 아니었고 그래서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데 도움이 없이는 이 길을 가기가 참 쉽지 않다.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 혹은 좀 걱정되고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가야 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봐도 그 산이 험합니다. 떠나온 동네를 바라보면서 걱정이고 또 날이 저물면 강도가 혹 닥칠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산을 바라보면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 고민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 답을 찾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순례의 길 가운데에 도우시고 지켜주신다는 고백입니다. 예루살렘 향하는 그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니었고 수많은 그 위기를 돌파해내야 되고 또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길이지만은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순례의 길에 함께 하신다. 그것을 믿으면서 힘있게 걸어가고자 하는 결단이 담겨 있는 그런 고백입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생 순례길에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위험 요소만큼이나 위험해 보입니다. 악이 들끓고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은 세상을 보면서 위험과 두려움, 걱정, 근심이 떠날 수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눈에 띄게 보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지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킨다.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고 6번이 나오는데 3번에 너를 지키시는 이가 3절에 졸지 아니하신다.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가 있다.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영혼을 지키신다. 8절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신다. 위기의식을 느끼는 순례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킨다. 안심하고 성전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험한 길,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야 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키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계시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천국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도움의 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친구, 혹은 내 자신의 재물, 건강, 이런 것들이 도움의 산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과 친구와 건강과 재물이 떠나가는 날이 오게 됩니다. 오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요, 목자요,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소망에서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다른 것이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과 소망에서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신다. 산악지대 같이 험한 곳을 다니다가 발을 헛디디면은 실족하고 낭패를 당합니다. 그 성전이 올라가는 여비를 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걸 이 강도들이 아는 겁니다. 순례자다. 분명히 여비가 있을 거다. 그걸 노리고 달려드는 강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순간에 주님이 붙드셔서 순례의 길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렇게 지금 뭔가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중간에까지 왔지만은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올지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신다. 계속 그렇게 본인 스스로가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변에 사나운 짐승이나 도적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파수꾼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밤에는 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파수꾼들이 그때에 이제 지켜준다 그래요. 그런데 그 파수꾼도 잠들어 버리면은 대책이 없죠. 그러니까 사람이 도움을 준다고 옆에서 하지만은 파수꾼도 졸 수 있다는 거예요. 피곤하면은 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를 들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는 분은 그렇게 돈을 주고 고용한 파수꾼도 사람인지라 졸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 24시간 내내 지키신다. 우리가 때로는 약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적을 앞에 둔 보초가 열악함 때문에 졸 수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전쟁에서 긴장하고 혹은 무슨 상처를 입었으면은 그것 때문에 몸이 더 그냥 갈아지는 거죠. 그러면 졸 수 있는 거예요. 배를 키를 잡고 있는 조타수가 또 졸 수가 있습니다. 중환자 보호하는 간호하는 보호자도 병상 머리밭에서 졸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신다. 이사야 49장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부모가 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그 아이를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런데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항상 손바닥에 너를 보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의 대상들로서 세밀하게 아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 속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우리의 인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한다. 주님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 날개 그늘로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유다 광야의 그 햇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야말로 살인적인 그런 햇볕이, 거기 오래 방치되면 그야말로 죽는 거예요. 탈수증이 걸리고 오래 있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예, 그늘 되어주신다.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그 위험으로부터 광야 40년간을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순례길에도 광야의 태양과 같이 치명적인 위험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하는 것이 있어요. 교통사고도 그렇고 질병도 그렇고 실패 위험도 그렇고 다 예상할 수 있는 거, 예상하는 것도 있지만은 예상하지 못하게, 또 질병 같은 것은 뭡니까? 오래 병이 지속돼도 모르게 진행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늘로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낮의 위험이 공개적인 위험이라면은 바로 이 밤의 위험이 은밀한 위험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그 다음에 육신의 여러 가지 위험과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스며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밤에 달빛의 냉기가 스며들듯이 소리 없이 내가 느끼지 못할 때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공격들이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믿음도 내 삶도 내 육신도 망가져 있는 겁니다. 그런 간사한 괴계들이 있는 거지.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은밀한 위험도 교묘한 강고도 다 헤아리고 계셔서 그때에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 그 추위에도 하나님께서 밤에는 이 중동 지방에는 밤에는 온도가 낮에는 그렇게 뜨거워도 밤에는 엄청 추운 겁니다. 그래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 그리고 어두울 때에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되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도 그 불기둥으로 그 길을 밝혀주시는 것이지요. 세상에 안전한 것은 그 어디도 없습니다. 우리를 모든 위험에서 지켜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고통을,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때에 바로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신의 보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붙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신다.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은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에 두고 살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때로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또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시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또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큰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이 와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지만은 때로는 그런 속에서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내가 육신이 건강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이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가운데에 우리의 육신보다도 더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지켜주셔서 이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어려운 일만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골리앗만 보니까 거기서 당황하고 그대로 그냥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나갔을 때에 가나안 땅을 이렇게 탐지했을 때에 거인만 보이는 겁니다. 아낙 자손의 키가 크고 힘이 세고 무기가 강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한 것이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게 되면은 골리앗을 만나고 가나안 땅의 거인만 바라보게 되면은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려운 일만 골리앗만 가나안 땅의 거인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그것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 길과 우리가 천국의 순례의 길을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이런 어려움을 숱하게 만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인생에 문제가 없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런 가운데에 그런 길을 걸어갈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 원수 앞에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신다. 보호하신다. 그런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확신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절대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괴로움이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들이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감히 손댈 수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 밖에서 우리가 일어난 일이라고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믿고 언제나 평안한 가운데에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순례 여정을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최종적인 그 끝에는 뭔가 하면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 이미 우리는 보장된 그 승리를 바라보면서,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도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안에서 담대하고 이 믿음 안에서 끝까지 주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험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울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시요 언제나 지키시는 분임을 깨닫게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난 날, 우리의 모든 인생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생길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음을 믿고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에 이 믿음과 소망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의 그날까지 인생의 남은 순례의 길을 더욱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에 속한 주의 성도들마다 가정 위에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고 이런 승리를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